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위 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1위 하는 것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가 세계 또 나쁜 것 하나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극정왕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지난 주간에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타이틀은 한국인은 극정왕, 코로나 확진자 제일 적은데도 극정은 14개국 중 1위 이런 타이틀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미국 퓨리 서치센터라는 곳에서 14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감염병 걱정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위 대한민국입니다. 덤으로 세계 경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위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그 조사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확진자도 제일 적고 감염병 환자도 제일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래 낙천적입니다. 그리고 또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또 쉽게 어떤 때에는 생명을 내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껏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판 사판이다, 니 죽고 내 죽자, 이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잘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서 확진자가 제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정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은 무언가 좀 이 사회 분위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코로나 사태인데도 더 많이 죽어나가는데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걱정을 좀 적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사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212만여 명 정도를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자가 2만 2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사망자는 360명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2009년도에는 한 4천여 명 되고 2015년도에는 2,30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좀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방역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방역은 철저히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지나쳐서 또 사회 분위기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국민 건강이 더 나쁘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10명 중에 9명은 걱정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성도님들도 걱정이 많겠구나. 많이 걱정을 하고 근심 중에 있겠구나.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은 조금 되지만 그것보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여파들 그러한 것들이 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보고 싶은 성도들을 보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여요.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갑자기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광야에 도망하면서 완전히 영혼육이 지치고 힘들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왜 이런 상태에 빠졌는가? 그 직전에 사실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영적 대승리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대결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고함을 치고 춤을 추며 자기 몸을 자해를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불이 내려왔습니다. 제단에 불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엘리야가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 또 가장 낮은 상태로 이렇게 빠진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이전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영적 승리를 이루었지만 갑자기 다운이 된 것은 바로 이 이세벨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세벨이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했더니 정말 엘리야는 그 전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선지자였는데 그 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왕 앞에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였는데 그랬던 선지자가 이세벨의 이 한마디 말에 의해서 겁을 집어먹고 도망길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망길에 오른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전에 엘리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서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정도까지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를 깨우며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먹으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이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그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어깨가 축 처진 모습 속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주셨던 위치, 선지자의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도망길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지금의 모습은 무기력증에 빠져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고 어렵고 나약한 가운데 있다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갑작스럽게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어떤 찬양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찬양이었는데 어딘가에서 지나가다가 들었던 찬양 같아요. 그 찬양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 부분만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힘을 내세요, 힘을
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지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상태이든지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무기력증에 빠져있든지 천사가 한 번만을 안 돼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잘고 또 어루만져주고 또 먹여주고 또 힘을 얻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천사가 인도를 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 이 삶의 터전에서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갑자기 이세벨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갔던 거예요. 광야에 그냥 자기 스스로 갔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가서 힘이 빠져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깨가 쭉 처지게 되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내가 있는 이 사명지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두 곳만 있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엘리야처럼 때때로 실망하고 난강이 되어서 광야로, 하나님이 없는 그냥 나 혼자 광야로 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라 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다시 샘솟도다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슬픔에 빠진 자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지금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나는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상황 자체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주님,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지금 지치고 힘듭니다. 지금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위기의 한국교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의 앞길이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는 지진이 나타났어요.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12절 말씀 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느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 번째는 불이 나타났어요. 근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이 세 가지, 강한 바람, 또 지진, 그 다음에 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화려함 속에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좌절합니다. 영적인 화려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람이었습니다.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다 바람으로 날리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선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람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바람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의지하게 하시는 것은 근본인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진으로 나타나길 원하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감옥 문도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지진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땅속으로 다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악한 세력들은, 마귀의 세력들은 복음을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여전히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데 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십니다. 바로 엘리야에게도 얼마 전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백성들이 죽여버렸어요. 영적 큰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이제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불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낭망하고, 엘리야가 왜 무기력증에 빠지고, 엘리야가 왜 우울증에 빠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본 것은 그 순간, 그 전까지는 하나님만 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왔어요. 근데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만 보고 나왔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강한 영적 대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두 가지가 보여요. 상황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엘리야가 호소할 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기만 보면 내가 초라해 보이고 상황만 보면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로도 역사하시고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진으로 역사하시지만 근본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소리로 주신 내용은 세 사람을 세우라는 내용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 앞으로 아합 왕가와 이세벨의 그 왕가 자체를 무너뜨리는 주역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람 이방 나라죠. 이웃 나라죠.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사엘이 아람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하사엘이 많이 한 일은 바로 아합 왕가와 싸워서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누구를 학대했어요? 이스라엘을 학대해요. 이때 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이 있을 때인데 이 요람 왕을 크게 부상을 시킨 사람이 하사엘의 군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군대,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집안을 몰락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을 세워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금방 모든 것들이 다 바람처럼 다 날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읽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가 아니고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운 하사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지금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6절 상반절 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합 왕가가 아닌 다른 사람 예후라는 사람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후가 왕이 됩니다. 예후가 왕이 되면서 누구를 죽이느냐?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아합 왕가를 몰락시키게 한 장본인이 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봅니다.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기름을 붓게 합니다. 자, 엘리야가 뭘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있다.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올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능력은 엘리야가 일했던 것보다 2배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이 엘리사가 이 2배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영적 대청소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런 선지자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몰랐는데 군데군데 숨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상황, 우상 숭배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는 이곳에서 이것을 애통해야 기도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카운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어쩌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명의 영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한 명을 다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상의 종교에 물들어 있고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진리 위에 바탕에 서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이 사람들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놓쳐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승리하여 땅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하늘을 놓치고 땅만 바라볼 때 나만 남았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해왔지만 이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세우는 이 사역이 앞으로 미래를 일으키는 큰 사역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왕 되지 맙시다. 근심, 염려 다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놓치면 걱정이 내 속에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걱정이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